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3절입니다. 3절. 자,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성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3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의 목표를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 때부터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버리고 떠나도 부인해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나 슬픈, 너무나 아픈, 너무나 애절한 짝사랑입니다.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그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에덴에서는 인간은 무조건 받기만 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받기만 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지만 어떤 순종? 진짜 순종.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시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죠. 시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딱 한 가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를 사탄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 내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즉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형태로는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 혼자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구현하고 자기 존재 의미를 발현하고 이런 이기적인 삶은 자신의 원래 존재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해도 스스로 혼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그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면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신기한 존재입니다.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위하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 다른 존재를 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사탄이 다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스스로 살겠다고 간 이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즉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점점 더 불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죄인은 이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기까지 합니다. 못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 사랑을 짓밟고 그 사랑을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그 심장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형하고자 달려드시면 인간은 흔적도 없이 다 죽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공격하지 않으시고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죄라고 정죄를 당하시고 재판장의 심판을 당하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그런데 사랑을 죄라고,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처형해 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짓이겨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악한 죄인은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마세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끝장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은 제 마음대로,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독한 사랑을 다 끝장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어가고 괴물이 되어갔지만, 왜냐하면 점점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물이 되어갔지만, 그러한 사랑은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주고 생명까지 다 희생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발휘되고 있었고 무한대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한대로 발휘된 사건이 바로 생명까지 다 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지옥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이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 본성 때문에 이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써 완성됩니다. 사랑은 죽음으로써 최대 시간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사고자 하는 자는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통과하여 비로소 무한한 생명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은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주고받아도, 아니 물건이 아니라 눈빛 하나를 주고받아도, 눈빛 하나, 물건 하나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사랑은 받을 때보다도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멸시했습니다. 아니, 그 사랑에서 생명을 탈취해서 그 사랑이라는 존재를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의 과정이었습니다. 악한 죄인, 괴물은 드디어 사랑을 죽였다, 사랑을 끝장냈다라고 했지만, 사랑은 이제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니 괴물은 사랑을 처형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은 이제 다 주고 생명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끝이 아니고 빈 무덤, 부활이 끝이었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은 원래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더더욱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그 모습을 다시 원래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괴물도 사랑하셔서 천사로 만드셨습니다.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무시당하고, 모욕과 멸실당하고, 배반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결국 죽임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이것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슴도치 사랑하기, 자신을 찌를수록 더더욱 끌어안습니다. 더더욱 사랑할수록 더더욱 고통과 아픔입니다. 살이 뚫리고 심장이 찔리고, 그런데도 더더욱 끌어안으셔서 결국 그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보.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시는지. 정말 사랑은 바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괴물이 원래 괴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아들이기 때문이란다. 괴물이라고 지금도 내 눈에는 여전히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영웅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바보라도, 아니 괴물이 되었더라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며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행복하다. 계시록 21장 3절은 그 열매입니다. 신랑을 위하여 치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신랑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마치 신혼방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미치도록 수천 년을 짝사랑하셨는데 부활로, 그리고 마지막 영광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 무한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번 솜씨를 한번 발휘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러 갑시다.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끝났나요? 더 나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모욕과 멸실당하고, 빼앗기되, 마지막 생명까지 다 빼앗기까지 사랑하러 갑시다. 그러면 나의 작은 사랑이 부활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그 사랑을 닮은 베이비 사랑,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 되겠죠. 그 시작은 바로 내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당하고 빼앗기고, 주되 다 줄 때까지,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 주기까지
생명까지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러 갑시다. 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빼앗기는 것은 아파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기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게 계속해서 주되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생명까지 다 빼앗기까지 그렇게 주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여, 제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무한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무한대한 사랑의 원천 소스가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못난 죄인으로, 악한 죄인으로, 심하면 흉측한 괴물로 변해갈 것입니다. 내 사랑이 바닥나는 순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무한대로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아, 내 사랑이 바닥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새 채워졌구나, 또 채워졌구나. 그래서 바닥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또 주러 가는 것이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기까지. 내 육신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생명이 지쳐 말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 육신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내 생명도 새롭게 사랑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은 괴물이 된 자식을 다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들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짝사랑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토록 함께 하시고 싶으셨는데 계속 멸시를 당하셨는데, 그러나 부활로, 생명으로, 나중에 영광으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완성입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최종 완성입니다. 영원한 허니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허니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짝사랑을 슬픈, 고통스러운, 아픈, 그러나 생명으로, 부활로, 영광으로 열매 맺을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